예, 혹시 여러분 중에 세밭이라는 강연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세밭이 유튜브에 세밭이라고 치면 15분 동안 짧은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강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근자에 이제 본 그 세밭이 강연에 나온 강사는 20년 차 된 영화 번역가이자 작가인 이제 황석시 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 번역가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소리를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번역하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화 같은 또 책 같은 거를 번역하는 프로 번역가이지만 우리들이 툭툭 내뱉는 일상에 편안하지 않은 언어들, 우리가 듣기에 좀 이렇게 거슬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어지만 한국어로 아주 다정하게 번역하여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일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새 SNS에서 다정한 번역이라는 그 기획을 하고서 상대가 던진 아주 뾰족하고 모진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정한 말로 다정하게 번역해서 그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일을 요새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의 그 원문, 그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본인 이메일로 보내주면 좀 더 그 말을 풀어서 다정한 말로 번역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200여 개의 메일이 날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상처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죠? 네,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가장 친한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리고 이 작가가, 이 번역가가 놀란 게 200여 통의 이제 편지가 날라왔잖아요. 그걸 보고 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못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가족 간에 이런 이야기 있죠. 특히 이제 엄마들이 딸들한테 넌 잘 살아라,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잘 살아 라고 흔히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딸은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대요. 왜냐? 솔직히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 왜 본인한테만 이런 말을 할까? 당신의 삶은 이루지 못하고 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정한 번역으로 좀 풀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메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내가 엄마보다 잘 살면 엄마 인생도 잘 산 인생이 된 거야. 그러니 엄마를 봐서라도 잘 살아줘라. 어떠세요? 네, 좋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너 잘 살아라란 말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정한 말로 조금 풀어서 쓰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속상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정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또 수고가 있고 얼마나 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세바시 강연을 보면서 뭐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말이 아닌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도 때로는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려면 역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삶을 잘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바로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같은 이제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그 11장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께 대든 군중들이 불만과 불평이 다 이렇게 제압되었지만 이번에는 누가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도 또 그들은 남이 아닌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독점된 권력에 불만을 품었다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불순종한 거죠. 모세는 단지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 거죠. 모세에 대한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기에 곧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일이 되고 만 것이에요. 명분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걸 명분으로 삼았어요. 미리암은 문제 제기가 정당했는데 왜 중징계를 받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미디안 땅도 원래 구스 땅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첫 번째 모세 아내는 십보라인데 그 경우 미리암은 만약에 그 아내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인 그 십보라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아내를 취했다고 해도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묵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요. 그 공동체를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는 어때요? 젊은 20대 청년으로부터 나이들도 다 틀리고 각자의 하는 역할도 다 틀리고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뾰족뾰족한 말들을 다정한 말로 푸니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형제 자매간에도 불평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시기심과 질투에서 비방된 말은 공동체를 깊이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서 이런 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중재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기심은 결국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봤더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의
결혼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시기심이었어요. 왜? 이 시기심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권위는 누가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암이 뭐라고 불평을 했냐 하면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진짜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시기심이었던 거죠. 왜 모세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왜 하나님은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모세의 권위를 의심하며 자신들을 드러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한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도들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멈추나요? 예, 더더욱 시기심, 나쁜 말로 더 퍼져나갑니다. 그 시기심은 말로도 하지만 더 큰 소문으로 번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또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촌이 땅을 사도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없겠죠.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겠죠. 여러분, 시기는 뭐 때문에 시작되냐 하면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시기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흩트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혹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또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요동침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스스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비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뒷절에 나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듣고도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비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뜻은 행동할 힘이 있어요. 아니, 지도자니까 당연히 행동할 힘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나면 온유라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다른 이름을 지어서 제가 추천을 했지만 온유라는 이름을 아직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않으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도발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성품도 역시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한 소리를 듣고 직접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시고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밝히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딱 지켜주세요. 말씀대로 나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야.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겁도 없이 모세를 비방해? 라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권위, 제 권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거에 합당한 권위를 받으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건 우리 스스로들의 모두 노력과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면서 너 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정말 겁을 상실한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마음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징계로 불러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에 걸렸다?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같이 나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모세를 향한 질투와 비방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말씀대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고 또 아론도 똑같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를 향한 도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징계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미리암을 악성 피부병인 나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이 미워서 결코 징계를 주신 건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이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징계의 손을 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고 절대 기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당한 상대를 향해 우리는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도자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쉽게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그런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밖으로 발설되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 그건 판단하는 것은 바로 너가 아니고 바로 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말보다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 돼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절대 흔들 수 없으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겸손과 신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비방보다는 중보를 선택하라. 예, 지금 11절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다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등장해요. 모세가 자기를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아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게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 모세에게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누구의 말이에요? 미리암. 모세가 한 얘기예요.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했음에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모세는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리암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들어주소서 하고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리더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태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여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무시하세요? 확 하신다는데? 아니면 한 만큼 배로 대갚아주세요?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아니면 입으로 그냥 뭐 할 말 못할 막 내뱉으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이제 변화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변화되신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멘.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뾰족뾰족한 상처 있는 말들을 막 뱉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까 얘기처럼 다정하게 번역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선택이세요. 근데 뭐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비방하면서 사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중보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사시겠어요? 중보하는
할렐루야. 예. 비난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중보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도자와 백성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적 질서를 잘 세워서 우리의 말과 태도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비방으로 나타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정말로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보다는 소격, 내 안에 비방과 사람에 대한 정죄가 내 속에서 솟구쳐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중보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누군가를 혹시 시기했거나 비교했거나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입술의 말이, 내 생각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공동체는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자는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는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